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서 생활하는 생활은 멸시와 압제 속에서 그들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이제는 당연하다. 왜냐, 사회 구조 속에선 노예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고, 그리고 가진 자는 그렇게 사는 거고, 힘 있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회 악이 그러면 그 사회 악을 깨뜨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가운데서 체념하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공동체, 그것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18절 말씀 보면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딸 것이며, 자기가 집을 져도 그 집은 자기를 위해서 짓는 집이 아닙니다. 노예가 자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농사를 져도 그것은 자기 밭의 수확도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주인을 위한 것일 뿐이고, 그래서 성경 22절 말씀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손으로 한 것을 길이 누리게 될 거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정한, 공평한 사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그 사회를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 사회일 뿐이지 공정한, 공평한 사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정, 공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회를 균등하게 기회를 준다고 해서 공정해지는가? 경제 불균형을 해소해서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그러면 공정한 사회가 되는가? 바로 그런 문제죠. 법을 법대로 정확하게 잘 집행하며 공정한 사회가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 사람들이 출발선을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공정한 기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러면 공정한 기회, 공평한 기회를 주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출발선이 똑같아도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1등을 할 재간은 없어요.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출발선을 똑같이 하면, 그러면 출발선이 달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출발선에 차이를 두자. 나이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신체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어떤 차이를 두어서 그러면 출발을 하게 하면 그러면 공정해지는 겁니까? 공평해지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냐? 그거는 이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발선을 빼앗는 거거든요.
이미. 그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그럼 왜 거기에 다 도달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아니 왜 굳이 그 사람들을 다 똑같이 거기에 도달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인 거죠. 나는 원래 많이 먹어서 나는 좀 더 많이 먹어야 만족감을 느껴요. 그런데 나는 원래 소화가 안 돼서 많이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많이 줘도 소용이 없는데 나는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안 주냐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똑같이 안 주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 지원금 주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18만 원 주면 뭐 할 건데요? 그 무슨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도 만약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100억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 줘. 그렇게 해보세요. 공정사회라고 하나. 공정사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로 공정해지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에 대한 공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의? 어떤 게 공정한 정의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도적질을 하는 사람, 도적질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도적질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돈이 많은데 지 돈 주고 사 먹어도 되는데 남의 것을 훔쳐먹는 사람은요, 똑같이 다뤄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걸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하고 내 것 놔두고 남의 것을 먹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법은 어떻습니까? 도적질을 하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넌 돈이 있는데 도적질 했으니까 너는 더 벌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법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야 되는 거지. 정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요인이 각각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실은 목표가 아닌 지향하는 목표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하늘, 새 땅을 우리는 바라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가장 첫째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하려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야만 해방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해방과 자유는 없습니다. 그럼 바벨론은 누가 이깁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바벨론을 이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한 사람 고레스를 세워서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할게. 그랬더니 고레스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성전에 빼앗아 왔었던 지구들도 전부 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죄에 포로된 사람들, 죄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죄를,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 애굽에 포로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열심, 내 의지를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을 성경은 내가 할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가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죄를 멸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 가지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죄를 이기는 힘이 없이는 우리 안에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와 성경적인 진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진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 진리, 공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정의, 진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공의라고 하는 기준점은 뭐냐면 시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의와 공의의 기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는 게 뭡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만 한 거지 죄값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던 일로 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우리는 칭의 이렇게 말한다고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거지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 의라는 의에 기초를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 공의, 진리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법적인 정의잖아요. 법적인.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을 스바냐서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사랑을 그냥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지역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쌀을 200포대 그냥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줘요. 200포대를.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고 한 사람에게 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200번 줄게. 200번 주는 게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200포대를 여러 사람 그냥 위에서 줄 수는 있는데 200번을 주려면 이 사람을 20년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 누굽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고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200포대 한 번에 줄 수는 있는데 매월마다 그냥 한 포대씩 한 포대씩 그래가지고 200포대를 주는 것은 그럼 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가능해지냐?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는 내가 누려야 되는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포기하는 권리.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라 누림을 포기하는 권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함께 있는 자유라고 말해요. 공동체는 뭐냐? 공동체는 함께하는 자유. 가족들 가운데 병든 사람도 있고 가족들 가운데 화상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족들 가운데는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능력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버립니까? 버리지 않잖아요. 왜 버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권리로 내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주어도 그것을 받고 고마워하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왜? 공정사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정사회는 네가 당연히 해줘야지. 당연함이에요. 너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뺏어서라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라 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 그들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하는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대로 건강도 더 주셔야 되고 물질도 더 주셔야 되고 하나님 세상이 불공평하니까 공정한 사회로 하나님 공정한 경쟁선에서 뛰면 나도 1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게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의는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삭막하게 만듭니다. 정의는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공정사회를 이야기하지만 약한 자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과 힘의 통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변화는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뭐가 달라집니까? 그곳에 새로운 성을 지어놓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땅 전부 떼어서 땅 나누어주고 여기서 이제 농사짓고 니네 마음대로 실컷 먹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불공정한 불공평한 사회라 원망하고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진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으로 살았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니라 포기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동체로서, 사랑으로서, 가족으로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사랑, 은혜를 더하시고 그 큰 사랑, 그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되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포기할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등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악한 권세, 죄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